우리나라에는 그 사법이 있죠. 사법 체계가 있습니다. 뭐 다 알다시피 삼심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삼심제로 이루어져서 첫 번째 그 판결이 나와도 그걸로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다시 항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법원, 그 다음에 고등법원, 결국에는 대법원 가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죠? 이러한 어떤 사심제에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재판의 결과들을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판결을 보고 되게 이렇게 안심을 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피고인들은 그 판결을 통하여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떤 때는 되게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판결이 그의 죄의 대가로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 판결에 의해서 내가 너무 무거운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좀 합당치 아니하다, 뭐 이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그 즉시 그 고등법원이랑 대법원으로 이렇게 상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인의 이 범죄를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인의 범죄를 살펴봤어요. 그 가인의 범죄를 놓고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범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시는 내용이 이 12절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가인이 이 판결을 듣고는 즉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 판결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을 너무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죄가 이렇게 무거운 죄인가? 이 벌은 너무 무거운 형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 벌에 대해서 자기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사람이 이 죄를 짓는 거요. 인간이 이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은 죄를 짓는 상황이나 그런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감정적으로 올라오면 내 욕망을 따라 막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대개요 변명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변명을.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그 변명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숨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피하려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 마음들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가 어떠한 죄인지는 그 죄를 짓는 즉시 그 사람이 아는 것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죄를 지어봤으니 알겠지만 그 죄가 어느 정도의 대가의 죄를 지불해야 될 죄인가를 아는 것은 어쩌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이 나타나고 그 죄의 대가가 이러하다라고 판결을 받게 되면 그제서야 이 죄가 너무나도 큰 죄이구나, 이 죄가 너무나도 잘못된 죄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제서야 인지하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은 아벨 동생을 죽인 죄가 얼마나 큰 죄예요. 그죠? 그러면 물론 뭐 가인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는다니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억울함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동생을 죽였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가서 이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기도 하는데 자기 모른다고,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거 발뺌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죄를 지었던 이 가인의 죄를 봤을 때 충분히 자기의 죄가 뭔지를 알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판결이 있었을 때 이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을 하고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하고 이 죄에 대해서 형벌을,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이 판결을 내리는 것들은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인자 같은 큰 죄를 짓지는 않지만요. 우리는 가족 간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쉽게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가족 간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또래 집단 내에서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시기가 생기기도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회 속에서 혹은 직장 내에서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적 환경 내에서도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 죄가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 형벌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형벌.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 또래 집단 내에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이런 형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제서야 아,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또래 집단 내에서 잘못하면은 내가 또래 집단 내에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이러면 아, 내가 뭔가 잘못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뭔가 잘못을 했다. 이런 걸 듣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판결, 어떤 형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쩌면은 사회는 조금씩 정화되어지고 또 이 사회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가인이 지었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죄를 통하여서 이제 이 세상은 어떤 방식과 어떤 형태로 인도되고 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인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결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가인이 지은 죄, 즉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이 판결이요. 이 판결이 여러분들 생각이 무겁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볍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앞에서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두었는데 그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즉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아담과 하와를 그 즉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형벌을 내리는 것을 유보할 수 있지. 근데 이 가인은 사람을 죽인 죄잖아요. 그 죄를 놓고 하나님은 그 즉시 가인을 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인의 형벌을 바로 죽음으로 묻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가인에게 어떤 형벌? 12절처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형벌을 내립니다. 이 형벌만 들어봤을 때 그리 무겁지 않아 보이지 않아요? 다만 거기에서 떠나서 거기서 쫓겨나서 다른 땅에 가서 사는 것 정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인은 이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합니다. 왜냐?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왜 이것을 무겁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같이 함께 이 사는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땅으로, 다른 지면으로 쫓겨나서 살게 되었을 때 나는 이리저리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 그 누구라도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자기는 여기서 쫓겨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쫓겨났을 때는 반드시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 그 형벌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나와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이 가인이 쫓겨나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를 합니다. 그 뒤에 보면 가인은 또 여자를 만나서 또 뭐 결혼을 하고 애도 낳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첫 인류인데 이 첫 인류 그 다음에 가인이 쫓겨나면 만나게 될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디서 나왔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죠. 연구한다고 사실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를 해봤을 때 아마 이건 미래형일 거야. 가인이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쫓겨나면 만나는 사람은 없겠지만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또 자손을 낳게 되면 그 자손들을 만나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고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들짐승 같은 것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나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시켰지만 실제 만나는 건 사람이 아니라 들짐승을 만나서 자기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 세 번째, 마지막은 이런 것이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언제 낳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아마 가인과 아벨을 낳기 전에 더 많은 수백 년 동안 자손을 낳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자손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석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자손들이 아마 흩어져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있으시다. 근데 왜 성경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처음 낳은 자식처럼 그렇게 표현했을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손을 낳았지만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특별한 자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넣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이전에 자손들, 아들과 딸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아들과 딸들이 이미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는 거죠. 1번, 2번, 3번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다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문맥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세 번째. 이 해석이 가장 유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세 번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가인이 만나게 될 그 자손. 가인이 아내를 만나고 사람을 놓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은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미 자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대에 나오는 것도 보면은요, 이 가인의 이 자손들을 통하여서 보면은 또 그 자손들이 자손을 낳고 자손이 자손을 낳잖아요? 자손을 낳는데 이 뒤에 보면은 그 자손 중에 어떤 자손은 뭐 목축업을 하고 어떤 자손은 뭐 수금과 퉁소를 만들고 또 어떤 자손은 뭐 기구를 만들고 뭐 이러면서 인류의 문명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인의 자손들 보면 여기 몇 명 왔어요. 3, 4대 정도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인류의 문명들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3시간에 배웠잖아요. 배웠으면은 이 시대가 어때요? 처음에는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것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루어진 문명의 역사들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역사. 근데 가인의 자손의 몇 번째 오지도 않아서 바로 보면은 막 기구들 만들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 여기 뒤에서 말씀드릴 때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 3, 4년 만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만으로 가지고는 인류의 역사의 문명과 문화에 대해서 그것을 다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창세기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는 기원전 BC 1500년 전쯤에 그것도 그냥 예상이에요. 한 1500년 전쯤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수천 년, 수만 년에 있는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 모든 역사 가운데 1500년이면 최근인 거예요. 그 전에 역사들, 인류의 역사들이 다 있었을 건데 그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이 일일이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이 모세의 입장 속에서 할 수 있는
모세의 세계관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술을 하는 거예요. 구술사적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말씀들만으로는 인류의 문명과 문화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읽을 수 없도록 했고, 그리고 이 모세도 1500년 전만 해도요, 글씨도 제대로 없는, 글자도 별로 없고, 전부 다 구두로 내려왔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런 감동 강하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모세 오경을 썼어요. 모세 오경 썼다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 문명과 문화로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정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인류의 역사를 객관적 역사로, 그것을 다 일일이 끼워 맞춰서 쓴다는 것들은 이 모세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구속적 관점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여기 이 성경 속에서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빈 곳 있잖아요. 이 성경 속에 이 빈 곳. 이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하는데 이 빈 부분들, 이 부분들을 성경만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성경을 그렇게 봐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갔어요. 가인,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 가인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문을 듣고 나는 이곳에서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세상에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14절을 자세히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게 앞에 붙어 있어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기 때문에. 가인이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는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가인이 비록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였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꼬박꼬박 그 절기가 다가오고 그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낯을 뵙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였어요. 그죠? 이게 가인에게는 큰 범죄 가운데 있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거예요. 가인은 즉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야.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쫓아내시고 세상 가운데 유리방황하면 나는 절대 살 수 없는 자야라는 것을 이 가인이 알고 있었다. 가인이 물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바르지 못한 마음이 있었어요. 옳지 못한 마음이 있었어요.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허나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는 아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배웠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아는 거죠. 이게 가인의 예배입니다.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보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주일날 되면 예배만 드려요.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형태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반문하면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꼬박꼬박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리러 나올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 안에 있는 이 불안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로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최소한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일날 꼬박꼬박 그래도 예배를 나오는 거. 이게 선데이 크리스찬이에요. 네, 선데이 크리스찬.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것에 더 도가 지나치면은 도저히 나는 더 이상 이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 그러면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 가나안 성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 예배는 더 이상 같이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겠어. 그럼 나 혼자 예배 드릴 거야 하면서 떠나는 가나안 성도들이 있어요. 그죠? 얼마나 그 가나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들은 이 가인처럼 내 안에 이 죄성이 있어서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지는 못하나 이 예배가 뭔지는 아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면 이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큰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 하나님이 그 예배를 잘 받지 않았어요. 맨날 이스라엘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너희 송아지 잡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너한테 예배 드리는 건 난 더 이상 너희들의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이방 신들을 섬기기도 하지만 주라고 예배 드립니다. 희해요. 네. 우리보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그들의 절기와 그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은 철저하게 율법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들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있는 욕망과 그 안에 있는 미움과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아벨을 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죄성을 가지고. 문제는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아요. 그 죄된 이 죄성을 가진 이 죄로 계속해서 이 죄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가인이거든요. 근데 가인은 더 이상 그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범죄, 그 지역 가운데 둘 수는 없는 거죠.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거죠. 네 나가면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표식을 주겠어. 내가 너에게 표를 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너 물론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죄성을 가지고라도 다시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그 가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가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쭉 읽었잖아요. 13절부터. 읽어봤을 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땅이에요. 땅.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땅에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제 그 죄성 가운데 있는 이 가인은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땅으로 가게 돼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말이에요. 인간은 온갖 죄성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버려지는 거죠. 그죠? 가인이 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형벌을 받으면서 가인이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그 죄악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사는 것들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그 땅 가운데 나서 가장 처음으로 했는 게 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가인이 이렇게 합니다. 1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제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간 거예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샀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 땅 가운데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많이, 가장 쉼없이 끝까지 계속 하는 게 성이에요. 성. 자기를 지키기 위한 성이에요. 이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없거든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성을 갖는 거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성이에요. 성을 보다 높게, 보다 튼튼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그 놀라운 성을 쌓아서 자기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지킴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하는 그 자기만의 성을 계속해서 만들어, 이게 죄성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가인의 모습이 계속해서 누구를 낳고 해서 누구에게 내려옵니다? 라멕에게 나옵니다. 그죠? 이 라멕이 아내를 맞이해요. 두 아내.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내 가운데 세 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20절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솔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두발가인이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세 아들이 나타나죠? 이 세 아들이 인류 문명이 나타나는 최초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목축업자, 목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수금과 통솔을 만들어서 음악을 하는 자. 그 다음에 두발가인이 나왔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이런 인류 문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만의 성을 만들고 인류 문명을 그 인류 문명을 만들어서 자기의 어떤 발전된 문화를 만들어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들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일은 누구에 의해서? 가인의 후예 라멕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 라멕을 한번 잘 보시면 이렇게 서술해요. 23절. 이 3절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한번 보세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라멕의 삶도 마찬가지. 라멕의 아들들도 삶 마찬가지. 그들은 성을 쌓고 그들은 그들의 문명을 발전시켜서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나가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 허나 죄성이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상함이 있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경쟁의 삶들이 있어요. 그 속에 나는 상함도 있고 상처다 있을 것이다. 나는 참지 않을 거야. 나에게 상함을 주는 자를 죽여버릴 거야.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 소년도 나를 죽여버릴 거야.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이것이 재성을 가진 인간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라멕도 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을 위하여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를 내린다 그랬잖아. 나는 나를 위하여서 이 라멕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자는 하나님이 벌이 77배나 내릴 거야. 감히 나를 죽여? 아무도 나를 죽이지는 없는 거야. 이 라멕의 오만함과 이 죄성의 이 오만한 태도, 자만감의 가득한 태도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벌이 7배를 낼 거야. 가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야. 라멕 나 마찬가지야. 나는 나를 죽이는 사람은 벌이 77배나 받을 거야. 절대 나를 죽일 수 없어.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오만함이, 그 자만감이 가득 차 있는 라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이 인간의 세상사의 모습.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이 어쩌면 다음번에 우리를 주시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전쟁이 없습니다. 평화롭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살벌한 삶을 우리들은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런 말씀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라멕처럼 살 거예요. 세상의 경제사에서 살아남으려고 막 안간힘 쓰면서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나의 그 오만함과 자만함으로 나는 살아나갈 거야. 가득 차있는 그 인간사의 모습을. 근데 그 안에 구원이 없어요. 그 안에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결국에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나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들은 그 가운데 없는 거죠. 저희가 이게 전도를 하거나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는 때가 언제 아닌지 아세요? 내가 지독한 죄인임을 알 때, 가인이 지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인임을 알 때 그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또 마찬가지. 우리 안에 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죄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고 인식해야만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나마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4장부터 이 말씀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노아의 홍수가 있어요. 이 라멕부터 시작해서 쭉 그 인류의 범죄가 얼마나 더 지독한지 그 다음에 홍수가 나타나요. 지금 바로 심판 이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치열하고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상대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이 예배 자리에서 떠나면 바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알았으면 좋겠고, 죄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끝까지 치열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 여러분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알기 어려운 말씀의 내용이지만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범죄를 두고 그에게 이 죄된 이 가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또한 보여주고,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임을 또한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알고 나를 알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